어려움 내 앞에 광야에 나 홀로 서 있을 때 내 발 앞에 한 줄기 빛비치네 나 쓰러지려 할 때 나 포기하려 할 때 내 주님은 항상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네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돌아서지 않네 나 믿음으로 서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리라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샬롬. 10월 첫날 포타미션과 함께하는 일상터치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입니다. 10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달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많은 기업들도 이제 내년을 서서히 준비해가는 달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0월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좀 낮 기온은 조금 덥습니다. 25도를 약간 넘죠.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가을이고요. 조금 있으면 더 쌀쌀한 가을을 맞이하고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0월은 완전히 가는 여름과 이제 가을을 넘어 겨울로 진입하는 요 사이에서 올해를 남은 3개월을 잘 보내고 또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고 이제 서서히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한 달을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찬양을 들으셨을 거예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아주 미성의 한 청년, 형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얼마 전에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해병대를 나온 정말 건강한 아들이었는데 암이 발견되어서 손을 쓸 수 없게 될 정도의 암이 퍼졌고, 그리고 그 아들이 3년 정도 투병 끝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주님 곁에 갈 때에 천국을 준비하는 너무 귀하고 멋진 모습을 우리 교인들에게 남겨주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저는 요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선진들의 그런 신앙의 자세, 찬양과 함께 다시 생각해보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먼저 천국에 간 우리 귀한 형제의 짧은 삶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서 여러분들도 천국 소망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밀하신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5장 24, 25, 26절을 중심으로 줄을 서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줄을 잘 설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줄을 서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 속에 싸우는 장면을 로마서 7장에서 잘 묘사합니다. 자신 안에 내적인 싸움. 그리고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겨내고 나로 하여금 이 죄의 구속에서 해방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아주 대선언을 말씀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저는 그 축약, 그 축소판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은 물과 기름처럼 항상 섞일 수 없고 배치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존재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소욕을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어떤 것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삶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싸움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이 말씀의 그 가르침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의 길보다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이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 오늘 5장 본문 위에 있는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을 따르리라, 그때마다 결단하면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죠. 그러나 끝까지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교회를 떠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유혹과 미혹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결정을 가지고 싸우는 수많은 시간들. 저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타이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는 우리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수많은 청년 형제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한 신앙의 성숙도와 성경의 충만함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시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줄을 서시오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줄을 잘 서면 됩니다. 무슨 줄을 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그냥 걷다, 행하다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 원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줄로 줄을 서다예요. 한 줄로 줄을 서다. 이 본문의 이 의미를 다시 해석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뒤에 앞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마련한 줄을 이탈하지 말고 그 줄을 쫙 서서 끝까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줄을 잘 서서 그 길을 이탈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의미의 아주 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때는 초등학교 한 반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때만 해도 거의 70명 가까이였어요. 제가 60 몇 번까지 봤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도 저는 60 몇 번,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응답하라 1988 세대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저희 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들을 통솔할 때 하여튼 줄을 잘 세웠어요. 줄 서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지 하여튼 줄을 서서 이탈하면 안 되고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앞사람과 간격을 맞추고 조례 때 줄을 서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줄을 서고 등하교시에 선생님이 저기 찾길까지 우리를 이제 지도했는데 그때 줄을 한 줄로 서서 가는 거 좌측 통행, 지금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때는 좌측 통행. 이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 선생님의 인도하에 선생님 등만 보고, 앞에 사람 등만 보고 따라갔을 때 내가 목표하는 장소와 내가 목표하는 집까지 잘 왔던 기억이 나요. 익숙하지 않은 길에 누가 안내자가 저 앞에서 저의 길을 안내하는데 제가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저는 목적지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종착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맨 앞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한 줄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매일같이 여러분 큐티 잘 하시잖아요. 또 기도하시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두 계단씩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줄을 지어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기에 예수께서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한순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한 줄에서 내가 이탈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10월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은요, 줄을 서시오. 한 줄 서기를 잘해서 우리의 맨 앞에 가신 성령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줄을 서서 아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로 잘 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나약함을 지니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순간을 성령 하나님 따라 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에서도 충분히 주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을 만끽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10월 1일이 어제와 같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런 이 첫날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10월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남은 시간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른지를 점검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출발하시고 또 10월의 마지막 날에 후회함이 없는 보람찬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